우리는 지금 매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죠.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듣고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사랑을 배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답을 찾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한 주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셀에서 함께 질문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셀에서 아마 좀 질문들이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뒤늦게 보니까 이 되게 용어들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마 처음 받아보는 질문들, 그리고 처음 해보는 생각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눔이 쉽진 않았을 것 같다. 아마 그 질문들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는 누군가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하나씩 뭔가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건 좀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하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끌고 가시려는 게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좀 잘 알고 싶다, 잘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시즌2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린 이 여러 가지의 질문들은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저의 목적이자 바람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생소한 건 아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 대계명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사실 고민하는 과정 중에 언어가 다른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2에는 좀 이제 살아가는 또 다른 5년 이후에 지나가는 우리의 교회의 여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한 걸음 조금씩 걸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 시작은 저희 공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제 필요가 있었고, 그걸로 시작된 건 맞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정답을 놓고 달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도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좀 전하고 싶었어요. 본질적으로 존재에 대한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 앞에 모두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기도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또 궁금한 것이 없으면요, 배움이 더딥니다.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배워서 쑤셔 넣거나 주입식으로 받아내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하는 것도 어렵겠죠.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만으로 너무 벅찬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보다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저희가 집중기도 시간은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2주 동안 주주총회로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딱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함께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질문이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이기 이전에 무엇으로 함께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대화하고 던져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눔으로써 확인하고 고민하는 그 여정이 같이 가야 된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기를 가진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26년 1월 2주차 양육과 훈련도 해요. 그리고 어제 제자반 1기와 2기가 다 모이지 못했지만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 교제도 나누고 했습니다. 거의 1기는 1년 7개월 제자반을 했고요. 2기는 거의 7, 8개월 같이 함께 했는데요. 훈련도 하고요. 또 때가 되면 뭐 해요? 수련회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교회 안에 이루어가는 데는 도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양육을 받는 것도, 수련회를 가는 것도, 관심사 발표하는 것도, 무엇이든 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사실 분별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한 구절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대요. 그런데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진짜 드러나 있는 그 긴장감을 완전 폭파시키기 일부 직전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요, 단순한 오해로 쌓아서 안 보고 말지,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의 긴장감이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요, 실제적인 담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이 넘어올 수 없는 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담을 넘는 이방인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한 그 정도의 분열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태. 심지어 학살까지 일어나는 관계의 형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의 관계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이 담을 허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는 그 담이 있었지만 이 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 너 거기까지, 이방인 나 여기까지. 이방인 너 거기까지, 유대인 나 여기까지. 우리 선 넘지 말자. 여기까지야. 너네랑 우리랑 달라. 여기까지야. 이것을 대놓고 담을 세워서 선을 그은 겁니다. 종교적이고요, 사회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냥 경계를 땅 하고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담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유대인에게는요, 이 담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삶은 모양과 형태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담이라는 거는요, 유대인에게서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지 않는 너희들, 혈통 자체가 다른 너희들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예요. 보여지기에는 그냥 세워진 돌담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담이, 그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담을 리모델링 하듯이 철거한다고 이 담이 없어졌다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누군가 한쪽이 100번 양보했다고 해서 허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없는 공감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그것 또한 아닐 거예요. 이 담은요, 그냥 경계 그 자체. 어떻게 하나 되고 싶어도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담이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나누고 배척하는 그 구조 그 자체가 담이었어요. 재밌는 것은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담을 허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계가 이제 담이 경계라고 생각하면, 경계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 마치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 짝이랑 책상 옆에 있으면 야, 나 여기까지 우리 선 해가지고 여기 넘어오지 마 하고 대화하고 조율해서 좀 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경계라는 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중재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여기, 너네 저기, 이 경계 내가 적당히 조율해 줄게, 중재할게, 완화시킬게,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화하거나 타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경계라는 구별되어 있는 구분과 구별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시겠다고 그 이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체로 담을 허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율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해요? 예수님 보시기엔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경계 자체를 그냥 와르르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조금 더 잘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공동체의 유익으로 반드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용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화평이신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는 성숙의 여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랑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목적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화평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화평케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화평케 되었어요. 연합되었다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교회, 그렇게 개척으로 시작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물론 여정이라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본질상 교회는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경계, 담, 허물기 위해서 서로 화평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겠어요?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교회의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라고도 하고, 저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위한 사역, 예배, 기도, 모임, 양육, 수련회 등등 다 뭐 하는 거예요?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동아리처럼 관심 분야가 맞아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랑 맞네, 저 교회는 나랑 맞네, 그것 때문에 교회 모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공동체의 분위기나 문화가 나라는 부름의 어떤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교회는요, 본질상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 된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도 또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장모 찬양 형제는 만났는데 한 4시간쯤 지나니까 눈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막 이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언제 가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아니고서 나를 만났으면 나를 만날까? 그래서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요 하잖아요. 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만의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는 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안에도 담이. 소담이 아니고 담이. 오! 갑자기 생각난 거 원래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즘 좀 자주 봐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보여지기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함께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각자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약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들 때문에 세워놓은 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허물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담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세워놓고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담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담이 또 세워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느냐, 이것으로 또 담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좀 명예로운 모습으로, 좀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 좋은 성품으로, 이런 걸로 또 담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라온 문화와 본인이 경험한 공동체의 다양한 생각 때문에 또 다른 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사회적 지위, 빈부의 격차,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허물고 싶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만 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더 높은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외칠 때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몸을 쳐 복종하면서 사랑한다고 외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만큼 두터운 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된 과정에는 아마도 말은 했지만 사랑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대요! 라고 막 외쳤지만 실제로 그 담을 가까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말은 하지만 그 담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교회 아니면 만나지 않는 사람들, 굳이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은 말하지만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내부 또 밖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담이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적당한 담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으로 유지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왜요? 내가 만든 화평,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담을 잘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허물어진 담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명은요, 새로운 담을 막 이렇게 세워서 규칙이나 율법이나 교회의 문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어진 담 위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안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고 배워가고 실패도 해보고 갈등도 겪어보고 하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알잖아요. 사랑을 열심히 외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모습과 모양이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니까요. 소음이에요, 소음.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여정으로서의 여정을 함께 겪어보지 못하면, 살아가 보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진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신우회도 나가보잖아요.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서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삶의 예배로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훈련, 이 통로의 역할을 서로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릴스 한번 보다가 마라톤의 어떠한 실제 경기였어요. 경기 장면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결승점이 저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1등으로 달리던 마라톤이었는지 달리기였는지 이제 그 뒷부분만 봐가지고, 근데 이제 앞에 바로 결승점이에요. 1등이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리도 풀리고 눈이 풀리면서 막 쓰러질 것처럼 하니까 뒤에 달리던 2등이 막 뛰어오더니 1등을 딱 부축하더니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히스토리를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 장면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예요. 경기는 뭐예요?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물론 모두가 수고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경기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순위가 매겨져요. 냉혹한 승부의 세계예요. 그게 마라톤 경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선수들이. 그런데 왜 함께 결승점을 통과했을까요? 2등은 아싸 하고 뒤에 넘어지는 거 보면 막 힘내서 달려가지고 1등 해야 되잖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함께 들어가더라니까요. 우리는 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뭐지 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티 부신 분들은 그 왜 그랬어? 1등 나 친구 연금 날린 거지 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되게 감동이 됐어요. 왜 감동이 됐을까? 목적이 너무 중요한 삶을 사는데요, 그 목적을 위해 평생을 달렸는데 이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진짜 현장에서 함께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 말하지 않아도요, 저마다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나 외로워요. 부부던 아니던 다 외롭습니다. 저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제 아내가 혹시 들을까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요, 아프다 말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힘들거든요. 누구보다 결승점을 빨리 통과해야 하는 그 삶의 경쟁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불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런 현장에서도 저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이런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율법 가지고 다투고, 이게 맞네 안 맞네, 나도 하나님 믿어, 야 근데 너 세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야 근데 너 음식에 뭐 예식 지켜? 너 시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 너 구약의 성경 말씀은 알아? 등등. 야 그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데 왜 따지고 있어? 서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냐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 바로 오늘 바울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무신 그 담을 통해서 허물어진 담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대요. 이제 이렇게 경계 가지고 야 이거 맞네 이거 하는 거 의미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그냥 깔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멈춰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타인을 바라볼 때요, 야 너도 하나님이 성령님은 너 안에도 있잖아 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막 이렇게 담 놓고 막 싸우다가 성령 야 너도 성령 나도 성령 야 그래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 되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도 성령 나도 야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그럼 야 우리 뭐부터 해야 되지? 그 제자들이 뭐부터 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뀐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 앞다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반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돼요. 무엇으로 인해? 무엇으로 존재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는요, 사역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저희가 개척 5년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배에 더 집중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양한 사역을 벌리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사역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쓴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이 출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흩어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있을 때 그 흩어짐이 가능해요. 이 말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관계들 안에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 허무는 훈련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흩어짐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없다면요, 결국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경계 담은요,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면요,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경계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로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경계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다 덮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라고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은 하잖아요. 왜?
왜 나는요? 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왜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 우리도. 그런데 바울은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담 빨리 허물었다고. 예수님이 허무셨다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된다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담을 세운 게, 이 경계를 만든 게 그 처음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근데 바울은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경계를요 계속해서 강화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율법이라는 제도, 이 민족 안에 가이드를 만들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잘 못 지켜요. 그런데도 계속 지키는 환경을 가도록 계속 뭔가를 막 악을 저질러도 덮으시고 또 만들고 덮으시고 또 하셔가지고 사랑으로 그냥 다 품으셔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막 고통도 받는데 그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할 때만,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좀 좁혀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세상과 경계를 만드셨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결과의 끝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왜 바울은 이제 와서 경계를 허물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광활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사랑의 전부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맡기셔서 언약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우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이 워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언약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기 위해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로 존재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이상해요. 해결이 안 되는 뭔가 미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왜 이스라엘이야? 결국 이 언약의 통로인 이스라엘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요,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했어요? 선택을 누가 하셨어요? 경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경계를 누가 허무셨어요?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면 왜 나만요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첫 알파 오메가의 고백이잖아요. 첫 찬양의 고백.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세상 속에 비춰졌다면 이제는 온 우주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됐어요.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 같이 성경 읽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진 거예요.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육체로 담을 허무셨다라는 이 얘기예요. 이전에는 율법과 같은 의식이, 어떠한 법칙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보는 노력, 애씀, 그 여정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경계와 같은 담이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영적 각성을 통하여 경계를 하면서 내 마음에 단단함을 세워서 하나님의 소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여서 예배 열심히 드리자는 얘기죠. 잘 모이는 거 좀 중요하고 흩어지는 건 그 다음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하죠. 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역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개인의 삶과 또 이 공동체를 통한 삶을 통해 이 존재의 역할을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각자가 흩어져서 예배자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예배자로 형성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경계의 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사랑의 법은 남았습니다.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계는 없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유롭지만 무질서하지 않고요, 열려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이 존재 위에서만 교회는 흩어질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제가 시즌2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 가보려고 합니다. 19절에요,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언어를요, 경계, 담, 허물었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는 담, 경계, 구별짓는 말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요. 그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하나의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성전을 이미 완성된 건물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벽해, 완전해 라고 하지 않아요. 22절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표현이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화 자주 말씀드렸죠. 1000년, 10,000년 가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속 가능한 거 없습니다.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 지속 가능한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져 가는 거지, 물건, 건물, 우리가 보여지고 만족할 만한 그 어떠한 좋은 것들이 1000년, 10,000년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레벨업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두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런 말 나눴을 때 이게 나를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배워보는 거죠. 그래도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누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안에도 마음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저를 막 좋아해주고 그래도 이성준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제가 하는 거 다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좋아할까요? 다 좋아해요. 네. 저는 다 좋아한다 얘기할게요. 네. 거짓말. 네.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 때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필요할 때 찾아와서 티켓 끊고 가는 그런 이용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뭐 결제하고 좀 이용하고 좀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각 사람이 따로 그러나 이어져 있는 생명의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건물의 부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적 자원부라고 불렸던 그 과거 유물 시대에 얘기했던 도구들이 아니에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여러분들, 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긴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이 질문을 그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혼자 잘 버티라고 부르신 초대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라는 초대예요. 서툴러요. 연약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뭐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서로 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함께 이게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화평이신 예수님이 허무신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처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의 크기로 정의되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을 했다, 성과로 증명되지 않아요. 저도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가요. 자꾸 머리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니까, 그것에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존재를 묻지 않아요. 마음을 묻지 않습니다. 뭐 해요?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창조된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도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한 가지 질문, 이걸 가지고 질문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주 동안 주주총회를 합니다. 한 가지 질문, 이 질문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이 질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부터가 엄청 많은 고민을 하게 하거든요. 이 공동체의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저에게도 너무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위에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주주총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첫 번째로 꿈을 꾸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외인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인지,
뭐 특별히 거창한 주주총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진 않지만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셀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5일에는요 꿈을 꾸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분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은혜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